세상은 우리 인간을 신기루의 세상으로, 신기루의 세계로 인도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토피아 세계로 인도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인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간들을 유토피아 세계로 인도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희망의 세계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 큰놈도 대학에서 경영학을 했거든요. 우리 딸도 경영학을 했고 우리 막둥이도 경영학을 했어요. 경영학이 뭡니까? 옛날 상대거든. 상대가 뭐 하는 데입니까? 마케팅 하는 데예요. 제가 10년을 지켜봤답니다. 공부하는 모습. 이거라요. 세상은 우리 인간을 신기루의 세계로 인도하고 유토피아 세계로 인도하고 우리 인간을 희망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오아시스이다 못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에 닿게 되어지면 얼마 가서 그 생수의 근원이 분천이 되어집니다. 분천을 조금 누리면 옛날 우리들이 불렀던 노래 그대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생수의 근원이 분천이 되어지고 강 같은 역사,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피 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유토피아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파라다이스 세계, 즉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편 있는 강독에 말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리라. 구약의 다윗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게 어디입니까? 유토피아가 아니고 파라다이스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낙원이지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지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아니면 넘어가고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온 육체에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리 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하늘에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주입되어집니다. 하늘에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지정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합니까? 신기루는 뭡니까? 저기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 성공한다. 달려갔거든요. 투자했거든요. 달려갔거든요. 모든 걸 쏟아부었거든요. 달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뭡니까? 포장지는 최고라요.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얼마나 좋은지 포장지가. 디스카바 포장지를 뜯어봤어요. 유토피아로 가는 포장지를 뜯어봤어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고백하지요. 세상에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도 성녀들이 외칩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큰 소리로 신호흡을 한번 하고 외칩니다. 인생 무하고 외치다 죽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유토피아를 말하죠. 안에 모든 게 있는 것 같은데 포장지는 하는데 뜯어보니까 디스카바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망은 뭡니까? 아까 소망 이야기 먼저 했죠. 어느 날 내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간직했어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 몸부림칩니다. 이 꿈을 성취해야지, 이 꿈을 이뤄야지, 이 꿈을 이루고 말고 달려갔어요. 30년, 40년 달 인생이 뭡니까? 벌써 70이 되고 80이 됐어요.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뭐랍니까? 일장춘몽이라는 거죠. 신기루를 따라갔어요. 결론이 뭡니까? 갈증입니다. 마지막에 죽음입니다. 유토피아를 따라갔습니다. 실망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멸망입니다. 희망을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무하다가 어때? 멸망으로 떨어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기루, 아니 생명의 근원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피 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나그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저자 이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이루었거든요. 세 가지를 이루니 어떻게 표현이 되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파라다이스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때요? 소망의 세계에 다다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다르게 되어지면 동서고금을 막노는 모든 성도들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가리스를 말하지요. 은사가 곧 기쁨입니다. 은사가 곧 즐거움입니다. 주여 우리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우리 아까 장로는 기도도 했습니다만 이 기쁨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쁨, 아까 앞부분에 예배 찬송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좀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 기쁨은, 지금 제가 선포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지나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낭만이 아닙니다. 기뻤다가 슬펐다 해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소비스러운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 기쁨은 능력입니다. 이 기쁨은 권세입니다. 이 기쁨은 창조입니다. 이 기쁨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복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같은 말입니다. 이 기쁨은 나를 기경하여, 나를 기경해요. 우리 심령을 기경해서 뭘 만듭니까? 에덴 동산으로 만든, 우리 심령을 사막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에덴 동산화 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은 이 기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상에 우뚝 서게 합니다. 딱 한마디로 이 기쁨은
우리 인간이,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이, 우리 크리스찬이 누릴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이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오늘 본문입니다. 7절 8절 7절이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배입니다. 어떤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도둑질 해가지 못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누구 말 맞다나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실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적이, 어떤 뭡니까 악한 원수가 감히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 시간에 복 내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본문 들어갑니다. 이 기쁨은 세 가지를 이룬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했죠. 그 앞부분 저희의 곡식보다도 더 풍성하다. 그 곡식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게 뭘 말합니까? 이 기쁨은 한마디로 생산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소비가 아니고 기쁨은 생산이라는 거죠. 영적인 생산, 물질적인 생산, 기업에서 생산, 직장에서 생산, 교회에서 생산이라는 거죠. 이 기쁨은 많은 곡식을 만든다.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일으킨다.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뿔 때보다 더한 이이다. 이 기쁨은 생산의 역사라는 거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사에서도 그래요. 중세사를 암흑기라 그럽니다. 중세사.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제가 지적합니다. 중세시대입니다. 천주교 때를 말하죠.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랍니까? 기업을 선택하랍니까? 진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랍니까? 직장을 선택하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랍니까? 사업들을 선택하랍니까? 딱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랍니까? 돈이 좋답니까? 돈을 선택하랍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누구도 믿음을 선택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이, 신학자를 말하겠지요. 그 당시에 사제들, 신부들이 이야기했지요.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기업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사업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500년, 600년 쭉 이어지는 거라요. 서구가 어찌 됐겠어요? 서구가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사업도 일만하게 뿌립니다. 직장도 일만하게 뿌립니다. 오직 믿음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500년 이상 그랬답니까? 그러니 동에서 있죠. 징기스칸 이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훈족이다 이런 말할 것도 수많은 민족이요. 이 서구를 치는 거라요. 나중에 누구까지요? 이슬람까지. 터키 알죠? 터키에 소아세 7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 터키는 말할 것도 없고 어때요? 모든 서방이 어때요? 이슬람에 막 완전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슬람에 쳐서 아무것도 없어져요. 서구가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서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어요. 이 중세 500년, 600년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의미에서도 중세시대가 암흑기다 다른 시점에서도 없지만 이 시점에서 그래요. 이 시점에서 믿음을 선택하랍니까? 당신네들 돈을 선택하랍니까? 믿음을 선택하랍니까? 직장을 선택하랍니까? 믿음을 선택하랍니까? 사업들을 선택하랍니까? 예, 믿음을 선택하. 예, 맞고 말고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요. 직장은 일만하게 뿌리요. 이리 됐거든요. 천재 신학자가 나왔답니까? 천재 종교 개혁자가 나왔답니까? 누굽니까? 존 칼빈이 나왔거든요. 사업은 뭐라요? 직장은 뭐예요? 산업은 뭐요? 돈은 뭐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이래 됐거든요. 존 칼빈이 감히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돈은 소명입니다. 직장은 소명입니다. 사업은 소명입니다. 한마디로 산업은, 부유함은,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거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요.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막이라 했는데, 생업을 막이라 했는데, 돈을 막이라 했는데, 존 칼빈이 나와서 돈은 소명입니다. 사업들은 소명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소명이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돈벌이 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젊은이 어디가 알아들었습니까? 스위스 나라가 알아들었어요. 다음에 누가 알아들었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다음에 누가 알아들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북구라파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영국에 간 거라요. 영국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소위 말 이고노라고 하는 뭐예요? 구교 사람들입니까? 개신교 사람들입니까? 예? 개신교 사람들이, 스위스에 있는 개신교 사람들이, 노르웨이에 있는 개신교 사람들, 덴마크에 있는 개신교 사람들, 어디에요? 네덜란드에 있는 개신교, 영국에 있는 개신교 사람들이 알아듣다. 영국에서 딱 알아듣다. 아, 산업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어떤 부흥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더 말할 필요 없지요. 기쁨은 뭐라고요? 생산입니다. 기쁨은 소비가 아닙니다. 기쁨은 낭만이 아닙니다. 기쁨은 지나가는 뭡니까? 7색깔 무지개가 아닙니다. 기쁨은 뭡니까? 독수리도 아니고 누구예요? 비둘기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제일 먼저 생산입니다. 언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태문이 열립니다. 사라의 태문이 열립니다. 사무엘의 부인 누구예요? 한나의 태문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의 뭡니까? 남자의 생식 기능이 창조돼 버립니다. 이 기쁨은 은사입니다. 건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00여 역사가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을 맺는 희한한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IMF 때 누가 이겼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이겼지요. 옛날 석유파동 때 누가 이겼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이겼지요. 지금 그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지요. 사업이 더 어렵다 그러지요. 생업이 더 어렵다 그러지요. 교회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지요. 기뻐하는 교회는 생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뻐하는 기업은 생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뻐하는 가정들은 생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기뻐요? 주께서 그 기쁨을 주신 거라요. 기쁨은 하늘의 보배입니다. 두 번째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새 포도주에 취합시다. 새 포도주에 취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참 해석하면 재밌어요. 목회자들의 이 쾌감이에요. 쾌감. 최고 즐거움이라요. 새 포도주에 취하면요, 소극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불평에서 해방됩니다. 원망에서 해방됩니다. 짜증에서 해방됩니다. 희한합니다. 다툼에서 해방됩니다. 아니, 세상에 술에 취해도 기분 좋아하는데, 될 사람들은 그죠? 술에 취하고 어허허허허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주 한 잔 마시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기뻐가지고 막 넋을 잃는데,
세술에 취한데 그게 세술 취하죠. 심각하게 짜증낼 사람이 어디 고민하면서 불평할 사람이 없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두 번째로는 어때요? 두 번째로는 세술에 취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어때? 원망에서 해방받고 시비에서 해방받고 고민에서 해방받고 어때요? 빚병에서 해방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복장합시다. 너의 기쁨이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포도주의 이 의미입니다.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너거든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단에서 하나님을 너라 표현하는데 제가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가 아니죠. 그건 학문적으로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너입니다. 엘리자벳 2세가 말이죠.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70몇 년 전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서 결혼했거든요. 얼마 안 가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왕으로 우리로 말하면 인간을 받았지 그죠? 왕으로 의지하랬게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서 어때? 장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죠? 발인 예배를 드린 거라 그죠? 전 세계가 이목되어지는 가운데 그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 시점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시점에서 볼 때는요. 지금부터 200년 300년 전에 바로 거기서 어때요? 참 종교개혁을 마무리하고 신앙을 마무리해. 우리 장로교는 소위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가거든요. 우리 우리 통합도 그렇고 저 합동도 그렇고 고신도 그렇고 모든 장로교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신앙 고백서를 있죠. 이 정립할 때 제정할 때 회원이 한 300명 됐다 그래요. 그 총대들이 200명은 그 지금 제가 말한 그 웨스트민스터 있어요. 그 지하에서 기도하고 주여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정립하는데 천년만년 이 신앙 고백을 지켜야 되는데 잘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잘 제정하게 하옵소서. 200명은 기도하고 100명이 그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뭡니까 회의를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이렇게 제정했대요. 회의를 하고 대요리 문답 1장이라요. 1장 1절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무가 무엇이냐 이 출발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겠죠.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나서 이 말이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첫째 할 일이 뭐예요? 이거야. 우리 인생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달리 표현하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출발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술에 취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신앙에 두 칼라가 있죠. 어찌하든지 기도하면서 내가 기뻐해야 된다. 찬송하면서 내가 기뻐해야 된다. 예배드리면서 내가 기뻐해야 된다. 응답받으면서 내가 기뻐해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요. 초보죠. 발전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한편은 뭡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희한합니다. 내 기쁨을 추구한 사람은 떨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2000년 교회사를 말합니다. 내 기쁨을 추구한 교회, 내 기쁨을 추구한 교단, 내 기쁨을 추구한 그 모든 세력, 내 기쁨을 추구한 모든 영역들 다 떨어져요. 근데요, 조금 더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내 기쁨도 충만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마지막 세 번째거든요.
그 마지막 8절이죠. 8절은 뭐랍니까?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며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꼭꼭 씹어 먹어봐요. 뭐가 나오는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무엇을 통했어요? 기쁨을 통했어. 두려움은 사탄의 통치 수단이죠. 맞죠? 두려움은 사탄의 통치 수단. 같은 말입니다. 두려움은 독재자들의 통치 수단. 시진핑 겁납니다죠. 저 푸틴 봐요. 얼마나 겁난지 그 백성들이 벌벌벌 떨어요. 김정은 봐요. 백성들이 벌벌 떨립니다 이거요. 하여튼 좋습니다. 독재자들, 사탄, 통치 수단은 두려움이라요. 다 두려움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 수단.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라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채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기쁨을 통해서 너희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도 하리니. 이래도 저녁에 제가요 8시간 잤어요. 많이 잤어요? 적게 잤어요? 행복해요. 옛날에 토요일날 저녁에는 3시간도 못 자요. 3시간도 주일날 어찌 될까? 누가 올까 안 올까? 누가 올까 안 올까? 쓸데없는 걱정되면요. 근데 어쩌면 8시간 잤습니다. 8시간 푹 잤어요. 복이라요. 제가 다시 8절 이릅니다. 뭡니까?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 복 받으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여기에 또 목회자들이 그죠? 추수를 한다면 딱 묶는 날입니까? 이걸 묶어서 딱 8절 한마디로 뭡니까? 안식의 복이죠. 한번 좀 귀찮아서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안식의 복을 누립시다. 안식의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기쁨을 통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통치 수단, 김정은의 통치 수단, 시진핑의 통치 수단, 독재자들의 통치 수단, 악한 마귀의 통치 수단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를 벌벌 떨게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 성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오해의 오른손이 뭡니까? 기쁨이라요. 내가 다시 언급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의 통치라. 무엇을 통해서요? 두려움 아닌 뭘 통해서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을 통해서. 안식의 복을 누리십시다. 안식이 되려면 3가지가 돼야 돼요. 전쟁터에서는 안 돼요. 지진터에서는 안 돼요. 기근이 있는 나라에서는 안 돼요. 질병이 있는 곳에서는 안 돼요. 전염병이 있는 곳에는 안 돼요. 장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장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장소, 평화가 충만한 장소,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이라요. 그리스도의 품이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 안에 거합시다. 옛날 찬송 가사 그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품었네. 내 짐을 풀었네. 품은 내가 아니고 내 짐을 풀었네 말이에요. 주님 안이 안식이라요. 우리 성소로 말하면 지성소 안이 성소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납니다.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어때요? 안식의 장소라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지성소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안식의 장소에 온전히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안식에 대해서는 안식의 장소에 있어야 된다. 장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 8절 있는 그대로 건강이 따라와야 돼요.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 건강이 따라와야 된다. 아무리 복된 장소에 있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은 장소에 있고 아무리 평화스러운 장소에 있고 아무리 희락이 만발한 장소에 있어도 머리 정수부터 발까지 아야 밤새도록 아야 밤새도록 아야 이 안식이 아니죠. 아까 제가 3번 4번 인용했다 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이 복 받으세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어지간하면 하루에 7, 8시간 주무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뭐 큰일 있다고 이제 3시간 4시간 자요. 7, 6시간 자야지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려니 뭐합니까? 자면서 하나님이 만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뼈마디를 만집니다. 오장육부를 만집니다. 여러분 머리를 만집니다. 그러니까 왜 평안히 눕고 자요? 그 어떤 내가 푹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짐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안식을 누리지요. 제가 늘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어머니는 60도 못 살 줄 알았어요. 30년 더 살았어요. 92에 돌아왔어요. 어떨 때는요, 우리 사모님 만납니까? 아무것도 안 잡수고 3일 4일을 자요. 와, 나 이해하네요. 아이고, 이제 이러다 가시는갑다, 이러다 가시는갑다 하네. 3일 4일 뭐 아무것도 안 잡수고요. 3일 4일 자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다시 하나님의 만짐으로 회복해. 그래가지고 92를 살아요. 60도 못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 평안히 눕고 자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아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는 시간이다. 내 영을 만지시고 내 정신을 만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뼈마디를 만지시고 간절과 골수를 만지고 그 말이 간절과 골수를 만지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만지심으로 강건케 되어짐으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치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과정 속에는 그 필요할 줄 몰라요. 건강하십시오. 그럼 건강한 자가 안식을 누리고, 마지막 안식의 3번째 요소가 뭡니까? 평화죠.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니이다. 마지막입니다. 안식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건강이 되어야 되고 영육간의 건강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에 평화입니다. 평화가 그릇입니다. 모든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징조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징조입니다. 평화는 모든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평화는 그 속에, 평화 속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의 요소가 있고 마지막에 평화는 원수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아니, 같은 말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우리 가문을 천대까지 지키는 무기입니다. 3가지입니다. 3가지.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의 장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그 말이 안식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치유돼서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3번째, 평화로운 말미암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비를 주는 자리에 있을 때에 평화의 사람이 되신다는 것이죠. 동산이 어떤 곳이라요? 평화의 전당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산은 평화의 전당입니다.
아니, 같은 말입니다. 동사는 기쁨의 전당입니다. 동사는 평화의 전당입니다. 기쁨의 전당입니다. 이 동사는 기쁨의 전당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기쁨이 콘크리트보다 더 완악한 여러분 심령을 뚫고,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보다도 더 완악한, 더 겹겹이 쌓인 여러분 심령을 뚫고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 두려움과 친구 되지 말고, 빗병과 친구 되지 말고, 불안 초조와 친구 되지 말고, 못되짓 하는 사람과 친구 되지 말고, 내 속에 실제로 임하고 계시는 이 기쁨과 사귀십시다. 충만하게 사귀십시다. 그리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우리의 정신 온 혈전 주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건축을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 세 가지: 생산, 창조, 새 창조, 생산, 리크레이션, 생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져요. 모든 게 어려워져요. 그러나 이 기쁨으로 어떤 누구보다도 1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부가가치 창출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술에 취합시다. 큰 술에 취하지 말고, 우리 술 취한 사람 아무나 없으니까 하는 말이라요. 세술에 취합시다. 엉망, 시비, 불평 모든 것 해방받고 영원한 너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 많고 많은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내 한 사람이 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안식 안에 거합시다. 자리 문제입니다. 안식 안에 거합시다. 치유됩시다. 안식 안에 거합시다. 평화에 존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 2장 17절입니까? 인용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